계속 새벽 기도 때 모세오경을 공부해 왔는데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이 머릿속에 벌써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어요. 16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왔겠죠, 가정마다. 근데 이제 사막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보충할 때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계속 먹고 이제 있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광야에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식량은 이제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한 200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구해와요? 근데 구해올 데가 없어요. 어디에 와 있어요? 이미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어요. 사막에. 식량은 땅에서 나야 되는데 식량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막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막 좌절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인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죠, 원망. 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면은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속죄양으로 삼아서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못된 죄성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원망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냥 일용할 양식을 그냥 너무나 맛있는 걸로 그냥 하나님이 쫙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2가지 정도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시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죄성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강해지고 죄가 더 그 사람들 몸에 가득 차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우리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이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셔요. 그 광야에서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 약함과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시는데 13절 14절을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여기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 주셨지만은 메추라기는 이제 오늘 여기 고기 먹으라고 주시고 계속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라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꼼짝없이 죽을 줄 알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아침에 이제 눈을 뚝 떴더니 생전 못 보던 게 갑자기 쫙 있는 거예요. 생전 못 보던 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하얀 무슨 거 막 처음 보는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이슬 같은 것들이 그냥 온 지면에 그냥 쫙 깔려 있잖아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밖에 없어야 되는데 생전 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것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이러되 이게 뭐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같이 희고 하얀색 아마 꿀떡이 아니었나. 제가 꿀떡을 좋아하는데 많은 그 하얀 떡 안에 꿀이 들어있잖아요. 꿀떡이 맛있다고. 꿀떡 먹으면. 그런데 그 하얀데 꿀 섞은 과자, 이 꿀이 당시엔 굉장히 귀한 고급 음식입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건강하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하나님이 좋은 양식을 다 요리해 가지고 그걸 다 레시피를 다 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주시는 건 제일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가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하반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이 땅에 그런 것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왔지?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먹으라고 주신 거다,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정해봤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냥 여러분 뭐 밥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경제, 직장, 여러분 장사하는 사업,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자기 장깨로 살으려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공급할 데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공급해 주세요. 하늘에서.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량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야 되는데 사막이잖아요, 모래잖아요. 여기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은 그거밖에 몰라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데 땅이 지금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다 뭔가를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늘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양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늘 양식. 시편 105편 4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이 있고 먼 훗날이죠. 먼 훗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데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가능성도 없고 그냥 모래판 같은 그런 식량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묵상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광야길 그 사막길 지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만 하늘 곳간을 여시고 막 쏟아 부어줬던 만나와 메추라기 줬던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무슨 방법으로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우리만 시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세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서나 이런 게 없어요. 앞뒤가 모든 게 한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이세요. 이거 모세 이야기 한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거 그러면서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하니 뭐 어째니 있다고 소리 나고 하나님이 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이까짓 거 하나를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절망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십계명 공부하면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죠. 1계명 때 공부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때 저기 망가져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한데 어떡하지? 주일날 한번 1계명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그런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 돼서 그 하나는 존재란 뜻이에요. 존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그 야훼가 그런 뜻이에요. 존재.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 여러분이 형편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바람을 불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은 사막에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눈만 뜨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 설교를 가져오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풀도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설교를 합니다.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까지예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전 이제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걸 체험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저 집사람하고 막 기도했는데 진짜 이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지금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바뀌어요.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여호수아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쳐요. 왜?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이제 거기 사막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농사를 져야 돼. 가축을 키워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왔을 때는 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열심히 하나님 기도함과 동시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이 육적인 존재임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론을 이제 교리를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인간론을 공부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과 육, 영혼 육이 아닙니다. 그런 헬라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영과 육,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영과 육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있을 때에는 분리되지 않아요.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진 전인이에요. 전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적인 존재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수요일날 이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말씀을 4계명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때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수요일날 꼭 와서 설교 들으시고 수요일날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꼭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놓으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도 공급돼야 되고 먹어야 되고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육적인 양식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 예? 그런데 그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갈증과 공허함을 이 물질이 채울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 먹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영의 양식만 먹으면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돼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영과 육의 전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의 양식, 육신적인 필요가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 영적인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죠? 영적인 것 위해서도 3번 기도하고 그 다음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단지 밥만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경제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이죠.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하루 중 아침에 하는 기도라 그랬죠. 눈을 뜨고. 주기도문은 아침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을 암송해요. 주기도문을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늘 아침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벳세다 광야에서 설교하시는데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식량이 없잖아요. 설교는 예수님이 길게 하시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쌀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고프잖아요. 그 배고픈 거를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시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셔요? 그 병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사탄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또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고기 잡아먹고 살자로 다 가가지고 이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사람들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근데 보나미 볼펜 153이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고기를 잡고 올라올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굶었어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고기가 잡혀야 이걸 가지고 가서 애들 먹여 살리는데 안 잡히니까 집에 못 간 거야. 아버지가 돈을 벌어 가지고 가야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 나오니까 뭐예요? 생선 구워주고 떡 굽고 계시다가 그 생선과 떡을 친히 구워가지고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자꾸 물질에 빠져서 사니까 물질을 우상화시키시니까 책망을 하신 것이지 그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너무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야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아빠가 저같이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능력 없는 아빠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기도는
아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유한 창고, 다함이 없는 창고의 것을 갖다 끌어다 쓰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야 돼요. 형통한 길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서 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내려 주시는 은혜를 이제 여러분 좀 이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양식을 주시는데, 이게 양식은 이 땅의 이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안전장치를 주셔요. 자, 5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곳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안 줄 테니까. 그 대신 토요일 날 이제 딴 날은 한 오멜만 가져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두 오멜 가져오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노동을 쉬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날이거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안전장치예요. 16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금요일에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한 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안식일날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안 주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두 배로 주셨어요. 이 내용이 이제 22절,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제 십계명에 나중에 20장에 가면 이제 자세히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에는 일용할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야 돼.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만 먹는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영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면 육이 병든 것보다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아무 대책을 안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두 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배를. 다른 날은 저장을 해놓으면 썩어. 근데 금요일 날 저장해 놓은 거는 안식일 날 안 썩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온전히 일하지 말고 만나 가지러 나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하루는 굶어라가 아니라 그날 먹을 것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이 만나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세상에 이 돈, 물질, 재물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먹고 하나님 만나서 영의 양식 먹는 걸 잊어먹고 그냥 육적인 만나만 미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안식일 날 나갔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 날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가서 일하고 뭐 더 열심히 뭘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해도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어리석게 인간은 자꾸 뭘 해보려고 그래. 안식일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28절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일을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만나에 빠지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영적인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 영적인 만나,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영육이 다 강건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이 강건한,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 주셨어요. 한 오멜 정해 주셨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짜야. 예? 근데 여기 가시같이 생긴 거, 꿀떡같이 생긴 너무나 맛있는 게 지천에 널려 있어요. 예? 딱 나가보니까 공짜잖아요. 공짜. 여러분 욕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욕심 왜 안 나겠어요? 사람 욕심 엄청나게 나겠지. 예? 백화점에서 세일한다라면 그냥 거기 다 몰려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세일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세일만 한다 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욕심이 나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막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막 머리 쳐박고 200만 명이 여러분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다 갖다 막 쌓아놓고 야 빨리 와! 그래가지고 또 가족끼리 다 나와서 또 막 쌓아가면 저 음식이 다 가져간다 그러고 생지옥이 될 거예요. 생지옥이 될 거예요. 이 욕심이 이 인간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 사탄이 심어놓은 게 이 탐욕, 욕심이에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서 동물처럼 서로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러고 사는 사회가 된 게 바로 그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딱 한 오멜은 한 사람의 식량이라 그래. 하루 식량. 그 이상은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그리고 저장해두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모든 동물들은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잡니다. 다. 동물의 왕국 봤죠? 사자도 먹고 어떻게 해요? 자요. 배부르면은. 근데 배가 불러 터지고 기름기가 질질 흐르는데도 계속 싸놓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욕심, 탐의 욕심.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가 가져야 돼. 그래 속이 시원해. 그걸 잘 파악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리크 프롬이라 그랬죠? 소유냐 존재냐에서 다 좋은 거 있으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인간이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나고 막 강도가 판을 치고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쌓아두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 어떤 사람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가져갔어요. 막 쌓아놨어요. 막 항아리에다 막 잔뜩 담아놓고 막 내일 만나 안 나올 수도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준다 그랬는데 그 쌓아놓는 거예요. 그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이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좀 동물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짐승반도 못한 삶을 살아야 때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여러분 먹을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욕심부리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딱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한 오멜 정해주셨죠. 만나. 그 이상은 다 썩어서 냄새나 저장도 안 돼요. 신약시대에도 딱 정해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죠. 우리가 빈손으로.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누구나 알면서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여기 욕심을 심어놔가지고 욕심을 부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굶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뭐예요? 인간의 기초생활이죠. 기초생활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불의한 사회예요. 그것은 사회가 한 끼 뭐 세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국가에.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렇게 상징되어 있지만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입을 것 뭐 입을 거예요? 나는 5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 입어야 돼. 그러면 입을 게 달라지죠. 그건 욕심이죠, 욕심. 예? 먹을 것도 나는 저 소고기하고 한우하고 랍스터만 먹고 살 거야.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상식선에서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기독교인들은 돈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벌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도 막 하나님 주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부려서 여러분 다 갖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걸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만나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날 한 오멜 갖고 오고 또 한 오멜만 갖고 오고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됐느냐? 부족함이 있었느냐? 나중에 신명기 29장 5절에 모세가 40년 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더니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창고를 크게 짓고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거기다가 쌓아놓고 나 평생 먹을 거 벌어놔야 돼 그러면서 자꾸 쌓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하나도 쓰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갈 건데 그 누구께 되겠느냐? 누구께 되게 죽어서 그 누구께 되겠어요? 죽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못 가져가는데 마냥 편하다 못 가져가는데 스티브 잡스처럼 죽기 며칠 전에 깨닫지 말고 건강할 때 깨달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힘든 일 많으시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않습니까?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땅의 것이 막히면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